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만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출처만 정확하게 밝히고 이 말씀을 쓰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찍고 도장 복사하고 도장 쾅쾅 찍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약속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약속도 또 동업을 해도 참 지켜내기가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주님을 알아야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1, 2,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1절에서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쓴 글에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쓴 글은 아마 이 누가복음이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명하는 것도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네, 글이 잘 죽어야 승천도 하겠죠. 내 인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잘 죽으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 죽으면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들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구속사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례차례 잘 읽어가다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다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고난을 받은 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자 할 때
고난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있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도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있어야 하리니, 자식이 집을 나가도 있어야 하리니, 질병의 문제에도 구도의 문제에도 있어야 하리니,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 사시는 동안에 죄가 없이 아마 잘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사건이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내가 정말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확실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떤 원수보다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 승하고 어떤 노인보다 명철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으로 많은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아이들이 입시에 실패해도 또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계시록 말씀, 또 그 아이들이 재수할 때는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죽고 떨어지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말씀으로 증거할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동행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가장 필요한 소식은 십자가 이후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적어도 7차례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복음서에 써 있었죠. 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사명을 주기까지 이것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있어야 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줄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이어령 씨의 딸, 지금은 작고하신 이민아 목사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검사 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화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 너무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돈 하나도 없이 이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이 낳고 살려니까 너무 삶이 지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깨끗이 청소하고 쉬는 것이었고 이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차 한잔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가 틀리니까 자기가 사랑 하나 보고 갔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왜 살아야 하느냐 생각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자폐아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7번이나 옮기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본인은 또 실명의 위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26년 동안 너무 잘 자라줬는데 26살에 감기 한번 걸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목사는 이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아이들이 죽으니까 처음으로 그때 다른 집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집은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자기 아들과 다른 아들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서야 차별이 없어져서 힘든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난받는 삶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해 그 고난과 체험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증거로 말씀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은 두 번째 사도에게 분부하십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알려줍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분부하셨다고 합니다.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하기에 사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택하신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대중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훈련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은 만민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사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할 줄 몰라, 이런 변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순종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김한규 목사님이 처음 양육을 할 때 개척을 하시고 처음 양육할 때 각자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 합쳐서 그 30명쯤 되는 사람 중에 그야말로 목사님만 사립 초등학교 아주 좋은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양육자 중에 대부분은 시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시골도 아주 깡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 휘문고등학교 그 우리 기독교에 입성해서 목자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주 이렇게 빛나는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 말년에 이런 시골뜨기들을 만나려고 평생을 헌신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분들, 이렇게 양육하시는 제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영역이 있는 사람은 다 시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출신인 게 뭐 이렇게 죄냐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고생하고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분들이 기적처럼 서울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자리를 잡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기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출신이 깡시골이다 보니까 이분들 기본이 겸손하시고 또 이 시골뜨기의 특징은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시골뜨기들은 큐티를 해도 아주 듬직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서울에서도 과외 공부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소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지금 요새로 보면은 금수저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출신인데 로마서 16장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소 출신도 로마 시민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남녀 이렇게 노예나 천막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들 교회도 이렇게 시골뜨기들이 이렇게 입성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택하신 사도에게 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지위와 학력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학교와 사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말썽쟁이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가면서 믿고 배우고 그런 곳입니다. 착한 애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기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밖에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놉니다. 그 중에서 뭐 육성의 엄마들 아이들이 끼리끼리 놀고 또 그 엄마들은 끼리끼리 놀고 이렇게 상처의 영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은 교회 아니면 못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르치는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택하신 사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주님이 택하신 사도 중에 10분의 1은 틀렸습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에도 이렇게 몇 퍼센트는 틀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더 틀려야 되겠죠. 이래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하셨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보다도 내 경험이 성령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행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택하신 사도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잘 분별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골라도 성령으로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자녀도 배우자도 진로도 다 분별하고 잘 분별당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야단 먹고 온역으로 다 죽은 다음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산이 된 곳입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리아 산이고 온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곳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려놓음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과 이런 장소가 이렇던 장소가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골고다 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이 예루살렘은 실은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사도들에게 이렇게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의명분이 급하고 당장 내가 할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분부를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루살렘, 즉 우리가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내 힘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을 성전화 시키십니다. 환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속물에서 성물이 되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이 성물도 속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있음으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4절 계속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들은 약속이 있어야겠지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 약속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사건이 올 때마다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기다려? 이걸 어떻게 버텨? 이러시지요. 하지만 오래 기다릴수록 약속이 이루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0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나의 생명,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이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적은 수가 모였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것을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실한 성도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장의 간증입니다. 로마서 3장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선교단체에서도 훈련을 받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고생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복을 주셨다고 합리화하면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궁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던 저를 이제 남편의 실직을 통해서 제동을 걸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복음 속으로 밀쳐지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단체에서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해졌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남편의 실직이 풀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단한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풀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쏟아지는 시부모님의 질책은 숨쉬기도 힘들 만큼 자신의 영육을 피폐하게 했고 또 남편의 실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실직했고 시부모는 너무나 괴롭히는데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보니 인간은 100% 죄인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의 잘못보다 시부모를 미워하는 내 잘못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됐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니 그냥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숨을 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죄도 무감각한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인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지 왜 자주 가냐고. 그 시부모님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날마다 살 수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 이런 감정들로 부글거리는 저를 살린 것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 5장에 여부수성의 약속의 다윗성이 되던 여부수성이 약속의 다윗성이 되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 이렇게 시아버님이 명령했었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노하셔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했던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오직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형편없는 저희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친구들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고 나니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이분은 우리들 교회 지금 이렇게 목자와 초원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니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나의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구별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곧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생은 이례적 사건이듯이 성령 세례도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힘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연륜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물 세례에서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 가는데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딱 느껴집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맨날 적용이 안 됩니다.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내려가는 체험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치셔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령 세례 이렇게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5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6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면서 그때 당시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니까 세상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주나 이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버나 이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거하고 같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들도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나는 믿는 사람과 결혼할지라도 배우자 스펙이 좋아야 하고 또 우리 집이 잘 돼야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돼야 하고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나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육의 회복을 바라는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가족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중력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뾰족한 펜이 있지요. 그 뾰족한 펜을 뾰족한 쪽으로 바닥에 세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백날 세워도 세워집니까? 1초도 못 써 있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펜을 4억만 년 동안 세워놓고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중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 중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딱 붙들고서 우주를 붙들고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지키고 운행하고 있겠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1초도 못 세우는 그 뾰족한 힘이 이 4억 년 동안 세워놓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력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이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력을 탈출하려면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힘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밥은 안 굶는데 그런데 성령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도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대단한 에너지로 그 로켓 발사를 해서 지구 밖을 딱 나가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죠. 그럼 그때부터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습관이 한번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집니다. 성경이 읽는 것도 처음에 너무나 어렵지만은 딱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쉬워지고 또 읽음으로 온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도 제대로 된 습관을 들여야 건강해지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는 4억 년의 중력을 탈출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나도 안 변하고 내 남편도 안 변하고 내 자녀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가 안 변하니까 눈물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또 은혜 받고 돌이킬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회복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유, 어떻게 저 제자들이 저렇지? 이딴 인간들이 다 제자가 됐구나. 이런 인간들을 내가 존경하는 거야? 존경해야 되는 거야? 그랬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제자가 안 됐습니다. 12제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을 썩이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고 공동체에 붙어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다처럼 한 명은 배만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병이 든 사람도 또 나았어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성령의 회개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제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때는 원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시간과 일치를 뜻하는데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기는 제자들 니네들이 알 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그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건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이게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양육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알 바 아닌 회복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악이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80에 죽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요. 그런데 2080년 8월 15일 날 죽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80쯤에 죽는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2040년 8월 15일 너 죽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알려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또 이단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되죠. 이단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내년에 죽는다고 해도 모르고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직장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일을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약속을 기다리기 위한 5번째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only one,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성령이 임한다고 했지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권능은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생기니까 부활의 증인도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 마르투스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수면으로 돌멩이를 딱 던졌을 때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내 환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법정에서 증인하고 변호사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단한 로스쿨을 나오고 대단한 언변을 가졌어도 법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3살짜리여도 고개만 까딱해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이 될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환경을 짜깁기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써주시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과장하고 포장하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 피고 가출하는 것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요. 이 모든 인생들이 그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야 내 환경이 부끄럽지 않게도 되고 그것이 권능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가서 증인이 돼야 할 곳, 내가 가장 힘든 곳.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그것이 내 가정 또는 그 다음에 어떤 온 유대교회 또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원수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지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꼭 이 가정부터 복음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땅끝까지 이르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의 땅끝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버려진 아프리카 땅끝에 아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과 사역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깝고 익숙하기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이해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안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또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위암 말기가 되고부터는 지금까지는 혼자 달려가면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가족들을 귀찮아하고 구박하고 미워했었는데 이후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와 보조를 맞추면서 내가 앞서가면 기다리고 또 늦으면 당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그분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경험해야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혼자서 맹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으로 얼마나 빨리 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에는 하나도 관심 없다. 나는 네가 체험하는 나의 기적, 나의 능력, 나의 사랑을 세상에 가서 전파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전파하지 못한 예루살렘이 너희 집, 너의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투병 중에 부모님에게 튼튼히 성경을 읽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갔답니다. 그 결과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가
딸아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이후 목사가 이 목사는 인도하는 집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내 가정에서 증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이렇게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죽자고 성경을 읽으니까 결국 제가 편해지고 가정이 신기하게 편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권능으로 증인이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면 진리의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중력에서 무중력 상태로 가게 됩니다. 후일에 다 날이 갈수록 식구들과 이야기가 통하게 되고 또 그 후일에 편안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성경을 읽히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변호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성령 받고 증인이 돼서 이렇게 나가서 전하면은 모두가 이렇게 성령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첫째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분부하셨지요. 그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의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이루어지기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십자가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가정과 남편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아직 다 죽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이 정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내 가정, 또 나의 환경, 그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제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가정이 되어서 또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 증인이 되는 예루살렘 가정이 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